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박수 치면서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 좋으신 하나님 인자 자비 영원히 각 나라와 백성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사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어찌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다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한 번 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여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진영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두운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난 더 이상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찬양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난 더 이상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찬양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기뻐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Celebrate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순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키 주의 손 잡고 가네. 한 번 더 우리 걸은 삶 속에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순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증인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찬양 나의 길을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항심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하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은 결국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계시니 다시 걸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응답받을 말씀을 더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임을 믿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일들이 있어도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서 일으키는 주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쳐 넘어져도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 은혜와 세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얻게 됐다. 이미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이미 검증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가 된다. 이 세상은 창조됐다는 것을,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이해, 이거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해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이해된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해되게 된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이해되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게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에서 출발이 돼야지, 믿음으로 출발이 돼야지 나의 인생이 이해가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미 검증되었다. 증인들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이해된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오늘 그 주일 말씀에서
이거 지워도 되죠? 요만큼만 지우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에서 믿음이 실체가 되니까 그게 뭐예요? 사실이 되는 체험을 하자. 믿음이 사실이 되는 체험을 하자. 그래서 신앙을 지킬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삶에서 그때 체험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뭘 해야 된다? 삶에서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갈 때 뭐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때 비로소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믿음을 정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지 말라 그래요.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의 길이라고 갔는데 멸망의 길이에요. 성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멸망의 길이에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게 보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반드시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망의 길처럼 보여요. 사망의 길처럼 보이는데 멸망의 길처럼 보여요. 이건 분명히 실패한다. 그런데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성공의 길로 가게 돼요. 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믿지 말라고요? 예? 뭐 돈, 경제, 사람, 뭐 직장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지 말라고요? 그럼 뭐 집에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 보이는 데서 믿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아나니. 믿음으로 이해되게 되나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때 인생이 이해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살면 살수록 더 복잡해져요. 살면 살수록 더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해가 안 돼. 왜? 열심히 사는데 망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망하고, 예? 성실히 살았는데 힘들어지고.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예.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이해될 수 없느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알아야지만 눈에 보이는 게 이해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영어로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럼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고,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으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 AI가 다 해석을 해줍니다. 헬라어로 원문 해석해봐. 그러면 다 얘기해줘요. 한국어는 예. 달라요, 조금. 예.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요, 그게 의미가 좀 다르게,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뭘 믿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향하신 축복.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거를 믿어야 돼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실제에서 역사하십니다. 실제에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것은 헐벗고 굶주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굶겨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내가 채울 것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예. 먹이고 입힐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구할 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따라갈 때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0에서 6까지 모두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신까지, 육신적인 일까지 모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요. 무릇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노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지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주 직설적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0부터 6까지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성취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죄송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내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형통함을 이룬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서 역사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대로 행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능하다. 이 말 뜻이죠. 강조법이죠. 왜 그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믿는 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믿는 것은 곧 뭐예요? 뭐예요? 믿는 것은? 말씀해 보세요. 믿는 것은 곧 뭐예요? 행하는 것. 그죠? 믿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습니다! 얘기해 놓고서는 가만히 있어요.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왜 안 행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은 곧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신앙 고백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이 믿음에서. 신앙 고백이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담대함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시니라. 우리가 담대함이 있는데 이 담이 뭔지 알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확신의 기도 아닙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하십시오. 실천하세요. 믿음을 행할 때 체험되게 됩니다. 당연하죠. 믿음을 믿음대로 행할 때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는 자가 다시 믿음으로 행할 능력을 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 행동할 때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자가 다시 믿음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릴게요. 믿음을 행할 때 체험하게 되고, 체험한 자가 다시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행하는 자가 훨씬 더 믿음이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새신자를 데리고 전도하러 갔더니 새신자가 훨씬 더 믿음이 빨리 자라더라고요. 왜? 성령의 역사는 하는 현장이니까. 믿음을 행동할 때 체험되고, 체험은 다시 더 큰 믿음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야고보서 2장 26절 했죠. 2장 26절. 신앙 고백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이게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는 게 뭐예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말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믿음이 더욱더욱 자란다고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러면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할 때. 자, 오늘의 작은 믿음을 키우십시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잘해야 돼요. 오늘의 작은 믿음. 이거를 키우세요. 어떻게 키우느냐? 예배 속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 있죠. 예배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세요. 또한,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하세요. 흘려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과부는 사회에서 제일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권력이 높은데 불의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끊임없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하셨으니 다시 재판을 합니다. 항소합니다. 항소. 다시 재판해 주세요. 다시 재판해 주세요. 계속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한 말이 과간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 요청하는 너의 청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재판해 주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나를 괴롭혀서 다시 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난 사람도 무섭지 않은데 네가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다시 재판해 주겠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속히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다시 해주는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왜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대로 행할 때 그때 더 큰 응답이 옵니다. 더 큰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이 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응답이 오냐?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아요, 이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세상을 살 지혜가 부족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요. 이 지혜로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지혜로 시대를 앞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이요,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여기서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가 20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사갈 자손, 이사갈 지파죠. 그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알고, 시세가 뭐냐면 이 시대의 형편을 알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알고 이런 뜻이에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 그러니까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 이 시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이 시대를 보게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 여기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시대를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더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더 큰 일을 행하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것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셨냐?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랬죠. 오순절날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루지 않았던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믿는 자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공생애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공생애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래야지 공생애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그게 바로 습관이 되도록, 그게 바로 매일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못 살 정도로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간절히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뭐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이런 사람이 은혜 못 받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를 사랑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나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이 녹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어요. 성전 문지기는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하는데 그 성전 문지기라도 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정에서 다윗이 저기 궁전을 만들었잖아요. 다윗성 궁전. 궁정에서 나에게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루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궁정이네요. 주의 궁정. 예. 성막을 얘기하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악인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것보다, 악인들이랑 같이 세상의 연락을 즐기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교회에서 차라리 문지기로 하루라도 있는 게, 그게 나는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꿀성이처럼 달게 느끼는 자가 되세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가 꿀송이처럼 다는
달게 느껴지는 자가 되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입에 넣었을 때 그 단 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매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자가 되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건 뭡니까? 믿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행동할 때 믿음은 행동이고 행동할 때 체험되고 체험은 다시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의 작은 믿음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더 큰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시대에 맨날 따라가고 있는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런 뒤처진 자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이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이러면요 더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공생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더 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가짐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행위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말씀과 기도를 꿀송이처럼 다르게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실체가 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때 결국 모든 것에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삶에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실제에서 역사하시며 영에서 육까지 모두 역사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취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믿는 것은 곧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담대히 주여 담대함이 나옴을 믿습니다. 주여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작은 믿음을 키우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신앙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지속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와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 받음으로 공생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